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1장 1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부분을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멘.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루하루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하루하루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일어나서 이 말씀을 듣고 하루를 출발하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루를 출발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침에 출근하거나 또는 학교로 가거나 또 집안일을 돌보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이렇게 또 하루하루를 지나갈 것입니다. 또 만남 속에서 또 무엇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존재 속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를 향해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상 숭배와 주님의 그 식탁, 성찬에 대한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의 원칙에 대해서 또 유익과 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도의 그 행동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또 성경의 기준도 없이 하나님의 뜻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무의미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해 또 이 세상은 효율적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성경은 효율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효율적이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그 세상에 볼 때 그 효율적인 일이 아닙니다.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 묵상하는 시간, 세상의 일로 봤을 때는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 그것은 시간 낭비예요. 주일도 가고 또 기도회도 가고 수요 예배도 가고 또 새벽에 말씀을 듣고 이런 것들은 믿지 않는 자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종교에 몰입하고 빠져 있어서 일상이 무너진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일상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고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 쯤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내 행동과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아니고 목적과 방향과 또 그리고 매일매일 점검해야 되는 것이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는 삶인지 그걸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그 우상 숭배와 주님의 성찬에 대해서 비유하면서 우상의 제물과 우상을 그 제물에 바쳐진 걸 먹는 것들 또 그리고 우상의 제물에 바쳐진 것들과 그들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19절부터 보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그리스도인은 그 말씀 안에 한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선을 지켜야 합니다. 귀신의 잔과 주님의 잔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잘 묵상해 봐야 됩니다. 세상의 그 문화라든가 또 세상에 어울려 살면서 그냥 뭐 유행처럼 또는 문화처럼 접하는 모든 것들 속에 혹시나 하나님의 뜻과 또 오히려 반대로 얘기 보면 귀신을 숭배하고 제사하는 것처럼 그런 것에 내가 나도 모르게 동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이 우상 숭배에 바쳐졌던 음식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신앙이 깊고 또 신앙에 분명한 자는 우상에게 제물이 바쳐졌든지 뭐 아니든지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음식에는. 그러나 신앙이 연약한 자들이 보기에는 그 걸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의하라고 앞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오늘 또 그리스도의 그 성찬과 또 귀신에게 바쳐지는 이방 제사를 구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거라는 것이죠. 거기 보면요, 16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을 나누는 것, 교회에 오면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면서 우린 떡을 떼고, 또 그리고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입니다 하면서 포도주를 나누어 마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미가 바로 한 떡, 즉 그리스도에 참여한 자는 한 몸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제사와 우상의 제물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우상 숭배의 자리와 잔치에 참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쭉 내려와서 보면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너희와 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식탁과 주님의 식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이야기인데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의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함께 참여하고 또 함께 누리고 이것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자리에 뭐 예를 들어서 오늘로 굳이 비유하자면 막 무당이 굿하는데 같이 가서 막 나는 뭐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냥 그걸 지켜보고 구경하고 거기서 나누는 음식을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바로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자리로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의 신을 섬기는 그러한 잔치나 그런 예배가 아주 자기들 보기에 흥겨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참여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유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 모든 것이 뭐 자기 자유일 수 있지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이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있던 그 고린도의 시장에 파는 것은 우상 신전에서 잡거나 거기 바쳐지고 나서 시장에 유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파니까 그것을 먹고 그냥 아무것도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모든 것은 유익하지만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먹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우상 숭배, 즉 우상 신전에 바쳐졌던 것이 시장으로 나와서 일단 거기서 검열을 하듯이 거기서 들어갔다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문제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보면요.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시장에서도 묻지 말고 이게 어디서 나온 고기냐. 그러면 또 뭐 거기서 나오는 것을 전혀 먹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땅과 땅에 충만한 것이 주님의 것이죠. 그 음식이나 고기가 무슨 죄가 있거나 거기에 무슨 귀신이 붙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시장이나 또 초대받아서 안 믿는 자의 집에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양심을 위해서. 그런데 거기 28절에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 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에 바쳐졌던 제사에 바쳐졌던 재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굳이 그걸 전혀 음식에는 이상이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그 사람이 이 사람 믿는 자들은 우상 숭배하는 것도 먹는가? 이러한 이 의심이나 또 덕을 쌓지 못할 것 같으면 먹지 말라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이야기들을 지금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와는 좀 다른 구조로 고기들이나 또 음식이 유통될 때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봅니다. 29절에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모든 것을 감사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먹을 자유도 있고 먹지 않을 자유도 있고 또 상대방의 양심과 상대방의 덕을 세워주기 위해 먹기도 하고 먹지 말기도 하라는 아주 그런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 우리가 내 기준이 아닌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종종 뭐 오늘날로 보면 그 음주의 문제라든가 뭐 또 흡연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에게도 이게 딱 양심에 따라 제어가 될 때도 있고 또 그것에 대해 자유한 자들은 또 그 음주를 하는 자도 있고 흡연을 하는 자도 있죠. 그럼 그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신앙이 깊고 넓고 또 본질적으로 보면 구원에 상관없는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연약한 자나 또는 믿지 않는 자인데 믿으려고 해보던 자들에게는 시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아까 말씀처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된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기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는 그런 것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려가 보면요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또 그리스도를 통한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유도 있지만 양심에 따라 제어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상대방의 자유와 양심을 위해 나의 자유를 제한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을 덕을 세우는 것, 즉 상대 유익을 위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성숙된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어느 선을 지켜야 하고 또 어느 선을 넘어야 하는지 정말 신앙 안에서 딱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의 삶에 헛갈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나 지금이나 문화가 늘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위에 오늘 하루의 삶의 집을 지어나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